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선의 세력, 그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하는 그 선의 세력을 오늘도 한결같이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특별히 미국과 대한민국의 리더와 지도자들, 새롭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 새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모든 선의 세력들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세상의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그들이 아버지의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아버지의 특별한 진리의 빛으로 예지와 슬기와 지혜가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이 나라에 남아있는 이 역겨운 전체주의의 모든 마귀 세력과 그들이 싸우는 데 있어서 용맹하고 그리고 지혜와 슬기로 모조리 다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나라에 남아있는 카발, 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전체주의를 도모하는 세력, 그리고 적그리스도, 또 그들과 협력하고 동조하는 공산주의 빨갱이 이 모든 마귀 세력을 하나도 남김없이 이 나라에서 이제 뿌리째 캐내어 쓸어버려 없애주시옵기를 그 위로 성령의 불을 쏟아 부으시어 모두 활활 타올라 없애버려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제 아버지께 속한 영혼들이 이 나라의 새로운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1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심판의 순간이 오기 전에 너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용서 못함을 버려라. 원하는 너희를 따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는 아무도 화를 내거나 또는 용서하지 않는 이가 없다. 천국에는 모든 것이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다. 이 평화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무엇이든 영혼이 낙원에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지상에서 사는 동안 너희의 영원한 기쁨을 방해할 수도 있는 용서 못함이나 원한을 깨달을 수 있는 깨우침을 얻기 위해 기도하여라. 이런 원한을 너희 마음과 나의 성심 사이를 가로막고 서 있는 너희의 원수로 대하여라. 이 속박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너희가 평화롭다고 느끼면 너희는 속박에서 풀려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용서 못함이라고 하는 그 악이 결코 내 영혼을 위해서도 아니요, 하느님을 위해서도 아니요, 상대방을 위해서도 아니요, 오로지 우리를 모두를 패망으로 지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술수고 속임수다라는 것을 얼른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줄을 보시면요. 자녀들아, 너희의 심판의 순간이 오기 전에 너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용서 못함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용서 못함이라는 거는 갖고 있어봤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죠. 결단코 자신의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겠죠. 원하는 너희를 따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 누구를 용서 못하면 그게 좀 심해지면 이제 원한으로 가게 되죠. 근데 그 원한이라는 옷은 이상한 옷이죠. 성경에 보면은 그 잔치상에 초대를 했는데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잔치상에 들어왔냐 하고 쫓겨내시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예복이 영혼이 입고 있는 옷인데 여기 이 원한이라는 것도 내가 이 지상에서 사랑하라고 맺어주신 인연을 사랑하지 못함으로써 갖게 되는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의복이죠. 그리고 그것을 입고 있는 한 나는 절대로 그 원한이라는 옷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니 너는 그것을 깨닫고 누구를 혹시라도 용서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너의 영혼이 천상에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마귀의 술수니까 얼른 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아무도 화를 내거나 또는 용서하지 않는 이가 없다. 그렇죠. 희생으로 사랑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거기에 용서 못함에 원한까지 갖고 있다면 당연히 천상에 갈 수 없는 것은 뭐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죠. 천국에는 모든 것이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다. 천국에 존재하는 가치는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한 상태, 거기에 어떤 부작용이나 오류가 전혀 없는 상태, 사랑, 사랑은 거룩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영예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행한 그 거룩한 사랑. 그리고 이런 거룩한 사랑과 평화를 통해서 그들이 누리게 될 기쁨. 요런 것들만 존재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 평화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무엇이든 영혼이 낙원에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누구를 미워하면 그래서 원한까지 그게 쌓이게 되면 절대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그 누구하고 요만큼만 껄끄러운 관계가 돼도 굉장히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껄끄럽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네가 천상에 오기 전에 죽기 전에 반드시 여기서 다 해결하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그런 것이 없게끔 대청소를 하고 와야지 그렇지 않고 그거를 계속 그 껄끄러운 뭔가 마음의 앙금이랄까?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너는 낙원에 절대 못 온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모두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상에서 사는 동안 너희의 영원한 기쁨을 방해할 수도 있는 용서 못함이나 원한을 깨달을 수 있는 깨우침을 얻기 위해 기도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수용하거나 포용하지 못해서 계속 갖고 있는 용서 못함이나 혹은 그것이 더 쌓이게 되면 원한으로까지 가는 그것이 왜 나의 영혼에게 방해가 되는지 그것이 하느님께 어떤 슬픔을 드리는 것인지 제가 깨닫고 얼른 버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거라 라는 말씀이시죠. 어, 우리가 누구를 용서 못하는 것은요. 주로 어떤 관계에서 발생하나요? 그것은 이렇게 생판 모르는 남, 어쩌다가 한 번씩 지나가면서 얼굴 보는 이웃, 이런 사이에는 그런 어떤 용서 못함이나 원한까지 가는 일이 별로 잘 생기지 않죠. 사실 이런 용서 못함이나 원한은 가까운 관계에서 잘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에 누구를 이렇게 미워하고 원한을 갖고 이런 일이 그래서 많이 생기는 겁니다. 차라리 모르는 남은 임발부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이런 일까지 가지가 않죠. 자, 그러면 참 가슴 아픈 게 뭐냐.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사이가 가족인데 그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사이를 미워하는 것을 넘어 원한까지 갖게 되는 관계가 된다면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보통 그런 가족 관계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가족 간에 이런 어떤 용서 못함이나 원한 같은 게 생길까요? 그것은 먼저 요즘 시대는 특히 사랑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예전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나 저희 부모님 세대나 이런 분들은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작은 것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면서 그래서 끈끈한 정이 있고 아무리 저 사람이 잘못해도 금방 "미안해." 이런 말도 잘하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돈독하게 오가는 사랑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세상은 그런 게 참 보기 드물죠. 그거는
물질이 풍부해지면서 다 사람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정서를 그냥 거의 대다수의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그리고 아쉬운 게 없다 보니까 뭐 사람이 좀 아쉬운 게 있어야 겸손도 해지고 정직도 해지고 뭔가 거기서 깨닫는 것도 생기고 이럴 텐데 뭐 웬만큼 다 밥 먹고 살고 너만 대학 나왔니? 나도 대학 나왔어. 이런 식이고 사람들의 마인드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아쉬운 게 없고 그리고 뭐 넉넉한 대가족 가운데서 살지라니까 부딪혀서 깎일 일도 없고 또 조금 장성하면 다 나가서 독립해서 자기가 돈 버니 자기가 밥벌이를 하면서 또 살고 이러니까 어느 것에서도 인격이 닦이거나 부딪히면서 성숙해지거나 그래서 남을 끌어안고 수용하는 넉넉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것이죠. 또 옛날에는 대가족을 살다 보니 거기서는 많은 부대낌 가운데 사람이 이렇게 둥글둥글해지면서 많은 것을 끌어안고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여유나 폭이 있는데 지금은 많아봤자 뭐 1명, 2명 이렇게 자녀들을 두시다 보니까 뭐 거기서 뭐 깎이고 뭐 수용하고 이럴 일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이런 게 다 현대 문명의 폐해죠, 폐해. 그러니까 너그럽거나 넉넉하거나 남을 사랑해서 끌어안거나 수용하거나 포용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각박하죠. 그래서 그렇게 가족 간에도 용서 못하는 게 많고 미워하고 서로 원한을 갖고 이런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문제는 다 사랑이 없는 게 문제다라는 점이고요. 또 이 가족 간의 문제에서 큰 거는 뭐냐면 사랑이 혹시 있다 해도 질서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질서라는 거는 절대성과 유일성의 관계거든요. 예를 들어 부모 자식 간이라면은 부모님이 절대성이고 자식은 유일성이거든요. 그러면 절대성은 절대성이 살아가야 될 질서가 있고요. 유일성은 유일성이 살아가야 될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호등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성은 여기서 반드시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키면서 이런 모범, 이런 신호등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유일성은 이 자리에서 이 유일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다 망가진 상태죠, 지금은. 그걸 다 편의주의, 혹은 뭐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걸로 다 뽀개고 갈라서 지금은 그런 존중해야 될 가치, 따라야 될 질서 이런 게 다 엉망진창인. 이러니까 질서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많은 트러블이 생기면서 원망하거나 용서 못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어떤 오늘 아버지께서 특별히 용서 못함이나 원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대에 특별히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것은 다 가정교육의 문제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사실은 가정교육에서 올바른 질서를 배우지 못함으로써 엉망진창으로 막 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좌충우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 시대의 참 큰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부모님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시켜야 되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하느님의 신적인 질서, 진리 가운데에서 하느님께서 인류, 특히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고 양육하셨는가에 근간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은 절대성이에요. 역할의 위치에서 봤을 때. 그리고 그 절대성은 자녀를 양육시킬 때 여러 가지 그 속성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이 자녀를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정말 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그리고 하느님 보시기에 올바른 훌륭한 자녀를 양육시키고 싶다. 그럼 반드시 이 자녀에게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물론 칭찬을 해야 되지만 채찍을 줄 때 그리고 그 자녀에게 고통을 줄 때 그 자녀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녀는 한없이 나약해지고 의존적인 그런 불구자가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 영혼들이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지 못하고 나라에서 돈 주는 거나 받아 쓰면서 안 주면 왜 안 주냐고 따지고 자기의 의무는 똑바로 안 했으면서 어 받는 것에만 익숙하여서 무엇을 따지기만 하는 요런 속성은 왜 그럴까? 이런 막인적 사고방식은 어디서 나온 거냐? 가정교육을 똑바로 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인간은 고통 가운데서만 성장해요. 이건 단연코 진리입니다. 고통받지 않고 자란 사람은 성숙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고통은 그러면 누가 줄까요? 세상에서나 사회에서나 어쩔 수 없이 부닥치는 고통 말고는 집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 영혼이 짊어질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을 계속 줘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죽지 않을 만큼. 그러면 그 영혼이 그것을 극복하면서 조금씩 강해지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정신도 성숙해질 거고, 그러면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요즘 부모님들은 자식이 귀하다라고 해서 힘든 거를 절대 안 시키고, 어려운 일을 아예 제외시키고, 쉬운 길만 가라고 하고, 편안한 것만을 좋아하고, 그런 어떤 양식만 되는 것만을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다 공산주의 빨갱이만을 좋아하는 마귀가 된 겁니다. 왜? 제공받고 편의주의로만 살다 보니까 나에게 친절한 사람만 좋아. 뭔가 쓴소리를 하고 잘되라고 훈육을 하는 사람은 듣기 싫고 싫어. 이러니까 그런 사람은 꼰대라고 부르고 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는 어르신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이런 폐해가 다 왜 나온 걸까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을 똑바로 양육시키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자, 요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래서 고통을 지속적으로 그 영혼이 죽지 않을 만큼 계속 줘라.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그가 성숙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강인함도 생기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측면은 가정교육을 시키실 때 자녀에게 자식을 자기 수족이 되게 해서 그 영혼을 죽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녀는 자녀의 길을 꺾지 마라. 그게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 자녀는 하느님의 뜻 이 진리 가운데에서 그가 가진 역량을 무한히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대다수의 부모님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 내 마음에 드는 애를 만들어요. 그렇죠. 내 마음에 드는 애. 내 기호와 정서에 맞는 아이로 양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에게 뭐가 어울릴까? 제가 뭘 잘할까? 쟤한테 무슨 소질이 있나 해서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보다는 옷도 심지어 먹는 것도 취미도 기호도 경향도 넌 이거 해.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해서 자기 기호와 경향을 그에게 강요해요. 그러면 쬐끔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따라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죠? 판박이가 되는 거죠. 부모의 판박이. 제2의 부모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을 자기의 수족이 되게 하고 종이 되게 해요. 말 잘 듣고 착해, 우리 애는. 그리고 남 앞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리지. 모든 인간은 다 부족해요. 단지 부모는 하느님의 뜻 진리 가운데 이 영혼이 올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가이드적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내 기호나 정서나 경향과 내 기준을 강요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해서 제2의 나와 똑같은 판박이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고유성을 죽이는 거고 하느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큰 손실이고 사실은 죄죠. 왜?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세워놓으신 계획이 있는데 그걸 내가 가로막은 꼴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식을 죽이는 건데 부모가 그렇게 해서 자신의 자식을 죽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길을 꺾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나라예요. 부모님은 자녀를 이렇게 양육시켜야 되는 거고 자 이제 거꾸로
자녀가 부모님을 대해야 되는 나라를 살펴보죠. 자녀는 유일성입니다. 그쵸? 그럼 유일성은 그 부모님을 절대성의 나라에서 존중하고 하나 돼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그쵸? 어, 하나님의 뜻 진리로 부모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냐? 아버지를 내가 사랑해야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엄마를 사랑할 때는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부모님인 엄마를 사랑해야 돼요. 요게 자녀된 도리의 유일성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성은 절대성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죠. 그쵸? 왜? 자신의 살아가야 될 위치가 유일성이니까 그 절대성에게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 순종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건가? 하느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성모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의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마음으로 부모와 자식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실적 질서 가운데 사랑을 한다면 부작용이 많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많이 감소되겠죠. 요렇게 사랑을 하고 존중을 하는 것이 가족 간에서의 구현돼야 될 그런 사랑의 질서고 나라다라는 겁니다. 이런 질서만 조금 알아도 거기서 어떤 용서 못함이나 원한까지 생기는 일을 벌이지 않죠. 이미 아버지 뜻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또 자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어떤 게 부족해. 그러면 그 부족함을 자녀가 엄마는 이런 게 잘못되고 이런 게 부족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옳지 않습니다. 왜? 나는 유일성의 질서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내가 내 부모님의 어떤 것이 부족하다 한들 설령 그것마저도 존중해야 돼요. 왜? 나도 나의 어떤 하나의 인간적 차원에서의 부족함이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럼 나의 부족함이 있는데 감히 절대성, 나를 길러주신 절대성의 위치에 그 질서에 있는 부모님에게 우리 엄마는 요게 부족하고 요게 부족하고 예를 들어 부모의 근수를 잰다. 우리 엄마는 한 근이네 두 근이네 우리 아빠는 한 근이네 두 근이네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천벌받을 행위입니다. 성경에서 아버지는 그래서 질서를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효도하라라고 하는 그 한 단어에 담겨져 있는 행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 효도는 아버지 뜻 안에서 그 절대성이신 내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하고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어떤 작은 인간적 부족함을 자식이 감히 근수를 달고 무게를 잰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질서를 역행하고 거스르는 거죠. 자, 요런 질서를 가족 간에 알면 많은 부분이 오해나 부작용이 없이 어떤 용서 못함이나 원한까지 가게 되지 않는 이런 질서를 알아야 행복하게 질서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점이죠. 이런 원한을 너희 마음과 나의 성심 사이를 가로막고 서 있는 너희 원수로 대해라. 자, 아까 원한이라는 이상한 옷을 입고 있으면은 너는 천국으로 못 간다. 왜냐면 천국에는 남을 미워하거나 화내거나 용서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 나라에 못 들어온단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내가 계속 누구를 미워하거나 용서 못하거나 원한을 갖게 하는 건 순전히 마귀가 나에게 여기에다가 부작용과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내가 천상에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작용이다. 요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미처 거기까지 분석이 못 가죠. 왜? 사사로운 감정이 맨날 올라오니까. 지성보다 감성이 더 빨리 확 하고 올라오죠. 지성은 한참을 생각하고 객관화를 해야 컨트롤이 되는데 이 인간의 감성은 마치 그 들끓는 그 솥의 뚜껑처럼 팔락팔락거리잖아요. 순식간에 하루에도 골백 번, 수천 번씩. 이러니까 인간의 그 역겨운 감성이 자기를 죽이는 철천지 원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한이 있으면 하느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마귀가 뿌려놓은 덫이라는 거를 너는 빨리 깨닫고 이걸 대청소해야 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질서로서 나는 그 질서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함으로써 아, 내가 질서롭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라는 걸 얼른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무질서하지 않게 살아야지라는 올바른 의지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스스로 없앨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속박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자, 어떤 속박? 원한을 갖고 용서 못하게 하는 그런 속박. 그런 것에서 풀려날 수 있게 기도해라. 이거는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봤자 잘 되지 않는 것이므로 너에게 혹시 용서 못함이나 원한이 너의 영혼을 괴롭혀. 그러면 제가 여기서 풀려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은총을 청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너희가 평화롭다고 느끼면 너희는 속박에서 풀려나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자,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마음이 좀 이전보다 평화로움을 느껴. 혹은 내가 싫어했던 그 사람을 다시 맞닥뜨렸는데도 이전처럼 마음에서 어떤 분노나 그런 게 끌어오르지 않아. 그러면 나에게 이제 평화가 생긴 거죠. 그러면 얼른 내가 그 원한이라고 하는 미움이라고 하는 용서 못함이라는 것에서 풀려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느님께 그런 은총을 주셔서 내가 풀려날 수 있는 것이니까 올바르게 감사를 드리는 화답을 드릴 줄 알아야 하겠죠. 요렇게 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딜레마 중에 하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용서 못하는 이런 문제를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라고 가르쳐 주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이런 것은 다 무질서에서 그리고 사랑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인데 무질서를 개선하려면 특히 가정 내에서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떻게 질서로워야 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검해 보시고 내가 그런 질서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질서를 개선하는 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고 또 혹여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무질서에서 나에게 생긴 어떤 원한이나 미움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은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아버지께 갈망으로 여러분이 꾸준히 의탁을 해서 그 악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8월 1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